아멘. 닮고 싶은 사람,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영어 표현으로 롤 모델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롤 모델.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지. 영원한 롤 모델 예수님 좋습니다. 성경 중에 한 사람 더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혹시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스테반, 성경에 아주 비중이 큰 인물입니다. 그 비중을 얘기할 때 근거가 성경에 얼마나 그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모두 28장인데 그 중에 2장이 스데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겼어요. 왜? 매일매일 구제를 받아야 되는 우리 쪽 과부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챙기다 보니까 자꾸 이런 행정적으로 놓치게 되는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뽑힌 7명의 집안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 일을 하는 사람, 집사 7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뽑혔습니다. 성경의 이름 순서는 서열입니다. 맨 앞에 스데반이 나온 것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고 자기는 지혜롭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그건 칭찬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칭찬받는 사람 7명, 그 중에 가장 먼저 스데반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날 따르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뽑은 거 아니냐 그래도 교회가 뽑았으니까, 오늘 우리 직분처럼 교회가 임명한 거 아니냐, 교회가 했으니까 내가 내 사정 봐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뽑은 이 7집사는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맡겼더니 실제로 일을 참 잘했습니다. 7사람이. 그 결과는 열매로 보여주는데 7절에 보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이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왕성해지는 것은 적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교회 교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던 교회가 역할을 다함으로 부흥을 견인하게 되었다면 새로 세운 사람들의 역할이 반드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맡겨놨는데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그 교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주저앉히고 이러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 한 줄 흥황했다, 잘됐다, 더해졌다, 이것은 그만큼 이 스데반을 비롯한 새로 세움받은 일꾼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온전한 교회의 주님의 몸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일만 잘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잘한 게 밖에서도 아주 잘했어요. 8절을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민간에 행했다는 것은 교인들이 모여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안 나타나느냐? 그건 본래 교회 안에 잘 안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이란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상은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들로 믿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고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되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끝까지 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견고한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에 굳이 뭐하러 그 시간에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한 게 좋지. 그러나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는 눈으로 봐야 믿고 귀로 들어야 믿고 경험해야 믿으니까 눈앞에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꼼짝없이 사실이네 맞네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혜택을 받으면서 마치 예수님 하시듯이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 주면 쏙쏙 빨아들이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의 표적이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신 게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그 사람이 담겨 있을 때에 그 통로를 타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의 직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분이 사도는 아니에요. 이걸 전업으로 하고 있는, 말하자면 오늘날 이 목사들 같이 전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인인 거예요.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고 밖에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권능과 지혜가 주어지면서 이분이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동창회 가서 만나고 일부러 또 어떤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만나고 할 때 거기에 이분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는 경우에도 밀리지를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최고의 변사들을 붙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막 말싸움에 제압하려고 해도 얼마나 똑똑하게 실력 있게 자신이 믿는 바를 얘기하는지 당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 정말 대단한 것은 표정이 압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회가 모였어요. 공회는 이스라엘 종교재편의 마지막 3심제의 대법원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그 현장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성전과 율법을 걸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두 기둥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넘겨졌습니까? 왜 나무에 달리는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까? 그들의 법에 의하면 성전과 율법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성전을 못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이 3심 재판장에서 예수를 사형에 넘겨야 된다, 죽일 권한이 이들에게 없으니까 식민지로 했으니 로마 총독에 빌어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밀란을 일으키는 자다 해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언도를 받게 한 것입니다. 바로 똑같은 코스를 지금 이 스데반을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 표정이 예수님의 표정하고 똑같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갑자기 당황스럽게 억울하게 당하는 이 막바지 이 사형 언도의 순간에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다. 억울합니다. 나는 더 살아야 되고 내 새끼들이 있고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별 얘기를 다 하면서 호소하고 그 분노를 표현하고 인상을 쓰고 이렇게 변명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표정은 전혀 없고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수준을 너무너무 우리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한마디 들으면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웃으려고 그래도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눈에서 불이 나가요. 그 입에는 막 연기가 나요. 용가리처럼 연기가 나요. 그냥 막 확 퍼부어버리고 싶고 몸을 쓰고 싶고
화부터 나고 벌써 이 얼굴색이 막 불그락불그락 변하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의 전도 메시지가 압권이었습니다. 7장 전체가 전도하는 내용인데 구약을 관통하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딱 들은 다음에 7장 54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에야 자존심 상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이를 갈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상대방의 심령과 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단, 힘을 가진 이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앞에 두 손을 들거나 말하자면 항복하거나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을 꺾어놔야 되는데 힘을 쓰기란 것입니다.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희한한 것은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고개를 딱 드니까 세상에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인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 듣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이놈이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지가 우리도 못 본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집투심이 막 일어나고 또 예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둘 수 없다 해서 불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달려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의 관례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던져놓고 돌 가지고 때려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뭐라고 부르짖는가 하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죽는 순간에 품격 있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주인이세요. 이 땅 위에서 저와 함께 저를 사랑해 주셨고 이제 저의 이 영혼을, 제 생명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드렸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리셨던 기도, 스데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스데반은 똑같이 그 문장을 그도 반복하여 밤마다 잘 때마다 드렸던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를 마지막 예수님처럼 드리더니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돌이 날아오고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보통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쓰러진 채로 기도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일부러 무릎을 꿇고, 무릎을 왜 꿇습니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사정할 일이 있는 거예요. 부탁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절박할 때 무릎을 꿇듯이,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큰 소리로 들으시게, 큰 소리로 돌 던지는 사람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확인하듯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잠이 듭니다. 바로 깨어났겠죠. 천국에서 바로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스데반이 비중이 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중이 있는 인물, 비중이 크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서대문 교회에서 얼마나 비중 있는 인물인지 아느냐고 그러면 개그 프로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차라리 체중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중 있는 인물이다 그러면 먹어줍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비중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상대가 인정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싸움에서는 적이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가장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사탄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의 몸인 교회는 잡아야 된다.
저 작가를 건드리지 못하도 저 작가의 작품은 망쳐야 된다. 사탄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도 아닌 것이 그냥 교인 중에 한 사람인 한 인물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자도로 가야 되는지를 순수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비중이 자꾸 실리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면서 자꾸 따라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넌 누구 닮고 싶으냐? 청소년들에게 너의 롤 모델이 누구냐 그럴 때에 목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기도해 주세요 부탁은 해도, 그러나 그건 소수의 목회를 하는 사람의 미래일 뿐이고, 나는 더 많은 직업을 가진 더 우리와 함께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 내 선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닮고 싶어. 직장인은 좋은 직장인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신학생이야 목사가 롤 모델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롤 모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니까, 주님께서 직접 제껴놓은 사도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똑같이 새끼밥 먹고 똑같이 애 키우고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신경 쓰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인정받고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아무리 말한다고 듣고 배웁니까? 보는 게 있는데, 집에서 부모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만 부모 사는 걸 자식이 보고 있는데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 뭘 보고 따라하겠어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것보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에 있습니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에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수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펑펑 울고 은혜 받고 완전히 헌신하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내 앞에 앉아 있는 어떤 남자분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또 들자고 하니까 들기도 하고. 그런데 뒤에서 다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 목사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그렇게 앉아 계신 것 같은 순간 팍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푹 터져버린 거예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지금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보면서 잘하네, 오늘도 좋네, 아이고야 저 봐라 딴 생각하고 있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마귀가 보고 저거 제거해야 돼, 스데반 제거해야 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편 전력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카드가 된 거죠. 마치 욥처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재밌는 분이세요. 세상에 첫 손주를 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꺼내 들고는 얘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얘 얼굴 보라고, 얘 얼굴 보라고, 얘 보라고, 완전히 이건 뭐 거의 영화배우라고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닮아서 별로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향해서까지, 세상에 사탄에게까지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데요, 내 종 욥 알지?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아이고 뭐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심통이 나니까 그 괜히 뭐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잘해주니까 자식도 많고 재산도 많이 주고 잘해주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랬더니 그래? 안 그럴걸? 건드려봐 네가. 건강 건드려봐. 다 건드립니다. 전부 다 자식 10명 다 뺏어가고 재산 완전히 망하게 하고 몸 완전히 주저앉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스데반 신앙이 뭔지, 신앙이 뭐냐고? 스데반 잘 보고 봐.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스데반 살아가는 거 잘 보라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순교 어떻게 하느냐고? 스데반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라고. 순교가 뭔지를. 내가 2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 땅에, 아니 그 전부터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내고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보내고 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이런 사람 만들고 싶었던 거다. 자신 있게 영적 세계에, 자신 있게 마귀에게까지 내보이면서 건드려 보라고. 말 한마디라도 배신하는지, 마음 하나라도 원망하는지, 눈 하나라도 자기네 사리사욕과 나가서 생존을 위해서 흔들리는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 사도도 아닌 내가 내 백성 중에 이런 사람 만들어내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스데반. 살아서도 죽으면서도 놀라운 열매를 맺은 사람. 이를 두자로 우리 교회에서는 거목이라고 부릅니다. 거목.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가 키워내고 싶은 사람, 다음 세대 인물. 이 스데반의 성장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추측이 가능하죠. 교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어섰을 거라고 봐죠. 왜냐하면 3,000명 돌아왔죠. 그 다음 5,000명 돌아왔죠. 흥화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죠. 처음에 120명 있었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니까 가장 표를 많이 던져주는 사람, 오랜 시간 걸쳐 사람들 앞에 성실함을 보여줬던 사람, 스데반.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 그의 전도 메시지 보세요. 구약을 줄줄줄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돼요.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눈 감으면 계시가 나타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어쩌면 억울하고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입에서 태어난 것이 군말 하나도 없이 예수님 드렸던 기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연습이 됐으면, 얼마나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훈련을 했으면 이게 갑자기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뜨거움이 임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찬바람 쐬면 싹 사라집니다. 예? 나가다가 차길이 접촉사고 나면요, 천국은 간데 없고 지옥이 앞에서 얼쩡거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바탕이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팍팍 뒤집힙니다. 여러분, 소문 하나에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막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막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얄팍한 피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이 깊이를 더해가고 이 견고함을 더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 오랜 시간 몸부림을 치며 예배하며 성경 공부하며 교회 생활하며 다져서 흔들리면 부러지지 않는 그런 스데반의 영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이 이 스데반을 만들었고, 그 모습을 훗날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스데반처럼 죽임당할 상황이 되니까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 데리고 병영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 그때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계단 위에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그가 외칠 때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내가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도 예수쟁이들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처럼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고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 죽일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옷 벗었어요. 여러분, 겉옷 괜히 벗습니까? 땀나니까 벗습니까?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내 법적으로 내가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옷 벗어놓고 이거 모아놓고 그 옷을 다 맡아가지고 이 옷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그렇게 될 때에 제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어쩌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평생의 죄책감으로 내가 스데반을 죽였구나,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혹은 그래, 나도 이 길을 가는데 나도 죽을 때가 되면 그분처럼 죽어야지. 그분처럼 죽었잖아요. 여러분, 전성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목 잘려서 참수형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죽었잖아요. 스데반의 그 모습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림으로, 사진으로 그의 뇌리에 박힌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라간 스데반처럼 나도, 하물며 그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이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 롤 모델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핍박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게으르지만 않는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큰 그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가 매번 열리고 이렇게 본당이 있고 얼마든지 예배가 깔려있고 새벽으로 깔려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그릇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우리는 바빠서 그렇기도 하겠고 직업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일부 게을러서 자기 것을 자기가 얄팍하게 만들어 놓고 그저 물방울 좀 담기면 이게 은혜라고, 눈물 한두 물 흘렸다고 그게 은혜라고, 눈물 한두 방울 찔끔한 거 가지고 1년을 울어먹으려고, 1년을 울어먹으려고. 여러분, 이 처절한 죽음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군더더기 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기도를 드리고 갈 수 있는 이 깊이, 이 영적 내공을 닮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성도들은 그걸 보면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서대문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내 옆에 있어준다면 얼마나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쳐다보면서 배우잖아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웁니다. 스데반의 장례식장에서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크게 울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닙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 바깥에 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통곡을 합니까, 성도들이? 그런데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왜? 되게 장례식에 울음은 두 가지입니다. 그 고인의 떠남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눈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울어봐서 알잖아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님 얘기고 우리 아버지 얘기 같고 내 얘기 같고 내 미래 같고 하니까 나의 미래와 이게 공감되면서 같이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지 모르는데,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그 롤모델이 떠난 데 대한 슬픔과 함께 나도 스데반처럼 죽어야 되겠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스데반처럼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하니까 막 서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걱정도 되고 별 생각이 다 났겠죠. 그러니까 울었던 거 아니겠어요? 큰 소리로, 그것도 자제할 수 없는 통곡으로. 존 맥스웰이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 물론 내가 멘토가 되어서 멘티에게 멘토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한 3, 40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어요? 여러분, 매스컴이 발달하고 SNS가 있고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려고 자서전도 쓰고 뭐 많은 글도 쓰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건 쓸 이유가 있겠죠. 또 필요한 사료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스데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내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될 거야 하고 알았을까요? 그가 죽을 때에 내가 멋지게 죽어야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할 거야 하고 연습 많이 해가지고 죽음의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그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그도 그렇게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책임지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합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일주일이 가버렸어. 예? 아이고, 내일이 일요일이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깜빡 잊으면 또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죠.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얼 언제 어떻게 하든 예수님처럼 한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저는 이게 스데반의 영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의과대 행사에 갔더니 그 연단에서는 수많은 순서자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등장한 이름이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평양과 저 부산에서 각각 병원도 설립하고 청빈, 그리고 신앙 인격, 그리고 의료 실력, 이런 몇 단어로 요약되는 그의 얘기를 자기의 직접 경험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얘기를 쓴 책을 볼 때는 저는 반만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전기가 있더라도 저는 그거 3분의 2만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90%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가 함께 살았던, 오랫동안 가까이 했던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그 대상이, 그 당사자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한 95%는 믿습니다. 그 상사자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얘기가 돌아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도 떠나고 나와의 이해관계도 좀 멀어지고, 그런 애가 오랫동안 그와 함께 가까이서 보고 살았던 결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기려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세상에 치료비가 없는 사람이 일단 치료하고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앞문으로 나가면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 가야 되니까 뒷문으로 빼돌렸답니다. 도망가라고, 얼른 가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리고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치료비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자료 저도 봤습니다. 그 책 만화로도 봤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밑에서 배웠던 후배가 함께했던 23년에 돌아가신 1995년에 소천하신 그분 얘기를 95년까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북녘땅에 처자식 두고 와서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고 청빈하게 살았던 한 사람의 얘기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 긁어 모아놓고 밥 사주면서 영향을 끼치려고 그렇게 혹 안 하더라도 내가 갈 길을 반듯하게 걸어만 가주면, 내 자식들이 볼 때에 부부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보여만 준다면,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저렇게 가슴앓이 하면서도 버텨주는구나, 그것만 보여준다면,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교회를 살아가는구나, 그거 한 장면이라도 좀 보여준다면, 적어도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도 정직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한마디라도 말하며 그 자리에 있어주는 선배 한 명이라도
만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엊그제 눈이 좀 살짝 바닥에 덮였을 때에 새벽에 마당에 나오니까 아무도 눈을 밟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얀 백지장 같은 그 마당을 제가 1번으로, 역시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눈이라도 1등으로 밟는 것이 얼마나 참 뿌듯하든지, 그래서 하나 처벅처벅 밟으면서 기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로 째지든지, 그래서 밟고 나서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근데 저의 발자국이 착착착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우리 한국교회 사이의 유명한 분의 말도 생각이 탁 났습니다. 앞서가는 자는, 먼저 걸어가는 자는 발자국을 아무렇게나 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아파트 마당은 마음껏 뛰어놀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세상 마당은 지뢰밭입니다. 웅덩이가 많습니다. 잘못 디디면 30년을 허비하게 만드는 세상이고, 잘못 디디면 가정을 깨놓는 세상입니다. 잘못 디디면 평생을 헤어날 수 없는 구렁이에 빠지는 세상입니다. 한 발 앞서가는 부모가, 한 발자국 앞서가는 선배가 발자국 잘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갑니다. 보고 따라갑니다. 여기 가서 스캔들 일으키고, 저기 가서 사고치고, 저기 가서 불신앙의 비리를 저지르고, 저기 가서 범죄의 현장에 주역이 되고, 좌충우돌했던 발자국을 남기면 뒤따라가면서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반듯하게만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다음 세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잘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